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교독에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고 서로 은혜를 나누며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영하는 뜻을 살펴야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자유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인생에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며칠 동안 몹시 무덥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비가 오고 또 비가 온 이후에 더위가 급속하게 꺾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도 참 그런 것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때는 젊고 한때는 참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어느 순간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꺾였을 때 우리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남은 인생의 때가 얼마나 될까? 나에게 남은 인생의 때에 내가 어떻게 준비하여 나의 남은 인생의 노년의 때를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남은 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유튜브나 또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뭐 그런 유튜브나 또 책자들을 사서 읽고 준비를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노년에 돈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참 연금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저축은 어떻게 해서 노년에 참 쓸 돈들을 어떻게 마련할까 준비합니다. 또 노년에 취미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동안 참 취미생활과는 너무나 거리 멀게 살았던 그런 삶이지만 그래도 노년에 취미생활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말 때문에 또 참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뭐니 해도 최고가 건강이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음식도 조절해서 좋은 음식 먹고 또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전에는 먹지도 않았던 영양제들을 사서 먹기도 하고 또 힘껏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것이 다라면 우리의 남은 인생의 때를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다라면 과연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잘 준비해서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인생의 때가 이 땅이 끝나고 나서 이 땅이 끝나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면 그렇게 준비하고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도 4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직고하리라. 우리가 이 땅을 다 산 후에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 땅을 다 살고 난 후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직접 나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인생의 남은 때를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 저는 인생의 남은 때를 잘 준비했습니다. 돈도 넉넉하게 준비하고 취미생활할 것도 잘 배웠고 또 열심히 몸을 건강하게 준비해서 노년에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한 덕분에 저 해변가의 아름다운 집을 장만하고 그 해변가의 아름다운 집에서 아침이면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다 내음을 마시고 저녁이 되면 노을이 지는 그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때를 따라서 저 해변가에 내려가서 조개의 껍질을 주우며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잘 준비해서 잘 살다 왔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참 너의 남은 인생 귀하고 복되게 잘 준비하고 잘 살다 왔다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나는 음란하게 산 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술 취한 적도 없고 방탕한 삶을 살며 향락을 누린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한 적은 없으니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고 계시다면 사실은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음란한 삶을 살지 않고 무법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하여 향락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을 인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이 참으로 무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하는 이 삶에 언급된 내용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열매에 참으로 그 열매가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정욕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들입니다.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 물론 우리에게 지금 그 열매들이 안 맺혀질 수도 있습니다. 보여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도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정욕에 참으로 뿌리를 두고 그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그 열매들 외에도 수많은 다른 악한 죄악된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정욕의 열매들을 또 언급하면서 정욕의 열매들은 싸움이요 다툼이요 욕심이요 살인이요 시기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26절에도 정욕의 열매들을 언급하면서 정욕의 열매들은 원수 맺는 것이고 분쟁하는 것이고 분내는 것이고 화내는 것이고 당짓는 것이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탐심하며 헛된 영광과 자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지요. 정욕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는 너무나 다양하고 많습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 정욕이 좋다면 참 구데기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할 때 정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욕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정욕은 무엇이냐면,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 욕망,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나오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정욕의 뿌리를 두고 나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세상은 정욕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욕의 만족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욕의 목적을 두고 정욕의 만족을 위하여 오늘도 행하고 내일도 행하고 정욕을 따라 행할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욕입니다. 우리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정욕이고, 그것이 세상의 뜻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 그것이 정욕의 참으로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오늘도 내가 생활하고 있다면, 비록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참으로 열매들이 내 인생에 맺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정욕을 따라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정욕을 따라 행할까요? 그 정욕을 따라 행하고 정욕의 만족을 느끼면 자기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따라 정욕의 만족을 추구하고, 그래서 정욕의 만족을 얻으면 내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고 살지만,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정욕은 마치 식욕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식욕이 있습니다.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지요. 그래서 그 식욕을 따라 내가 맛있는 것, 기름진 것, 달콤한 것, 그것을 마음대로 먹으면 행복해질까요? 먹을 때 달콤함과 즐거움이 내게 있지만 식욕을 따라 마음껏 먹으면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목적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식욕을 따라 마음껏 먹어보면 살찌죠, 병들죠, 아파하죠. 결국은 내가 원하는 행복은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기쁨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인생은 더 불행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불행과 슬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의 열매들이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다양한 열매들이 맺혀지다가 그 정욕의 마지막 맺혀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정욕의 마지막 맺혀지는 열매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우리들이 정욕을 따라 맺혀지는 열매들을 보면 그 열매들이 사망의 열매입니다. 그 사망의 열매를 맺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욕은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휘어잡고 있는지, 우리들이 죽기까지 놓지 않고 달라붙어 있는 것이 정욕인 것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노인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많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계셨는데, 그 노인들이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치매 때문에 찾아오는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 가운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치매 때문에 자식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안에 남아있는 욕심과 정욕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욕이라는 것이 내 죽기까지 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욕은 내가 숨지기까지 나에게 달라붙어 있어서 결코 나를 놓지 않고 정욕 따라, 참으로 세상 따라 살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정욕 가운데 태어나서 정욕으로 살다가 사망의 열매를 맺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기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들이 지은 죄를 단지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만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 정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했느니라.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사했노라. 그러니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참으로 얽매일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너 나가서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기고 전에 살던 대로 그렇게 네 마음껏 정욕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굳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네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 그런 거 느낄 필요 없다. 내가 네 죄 다 사해 주었는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나 만나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정욕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라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욕대로 살다가 사망의 열매를 맺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제 정욕을 끝내고 세상의 뜻을 따라 살던 우리들의 인생을 마감하고 인생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천국의 열매를 맺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의 옛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시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도 정욕대로 살던 우리들도 다 주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들이 예수님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정욕과 욕심으로 살던 내 옛사람도 십자가에 함께 대못으로 박혀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엔 세상이 즐거웠습니다. 전에는 저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은 다 내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지난 수요일날 우리 줌으로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죠. 세상에 사는 것은 쓰레기터에서 사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쓰레기 큰 것 붙들고 쓰레기 큰 것 자랑하는 이 세상의 모습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정욕대로 살 때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정욕대로 살 때는 세상의 것이 너무나 내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날 때 내 정욕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죽었기에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붙잡고 끌고 가던 그 정욕은 힘을 잃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이제 저 세상의 것은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정욕대로 세상 따라 참으로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도구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욕대로 살다가 정욕대로 살다가 죽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욕을 따라 세상을 따라 흘러가면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렇게도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내 마음에 있는 세상 자랑 내려놓게 하시고 내게 고난을 주셔서 전에 너무나 좋아했던 세상 것이 참으로 내게 의미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교만하고 자고했던 것들이 내려져서 겸손하게 하시고 이 땅껏 붙들고 살던 우리들이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고난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가장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저는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그 사람을 야곱이라 하겠습니다. 야곱은 참 정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부패한 모습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욕적으로 살았던 그 야곱에게는 인생의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정욕적으로 살면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재련하듯이 참으로 금덩이 아래에 있는 찌꺼기들을 불로 태워서 없애듯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야곱이라는 인물이 정력이 너무나 많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까지 수많은 고난이 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어린 날 형이 자기 원수가 되었습니다. 죽이고자 하니까 엄마 아빠 집을 떠나 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간 이후에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삼촌 집에 살 때에는 삼촌에게 구박덩어리였고 참으로 멸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삼촌에게는 여러 번 속임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삼촌 집을 떠날 때는 야밤에 도망치듯이 도주해야 했습니다. 야복강에서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치셔서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팡이를 들고 절름거리며 인생을 불구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참으로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서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애굽에 내려와서 이 야곱이 고백하죠. 야곱이 애굽 왕에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욕대로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험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정욕대로 산 그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야곱을 만드실 수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냥 쓸모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살던 야곱을 만들어서 여러분 훗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의 마지막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기도하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를 막아서며 얘기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자가 장자가 아니라 이쪽이 장자입니다. 왜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얘야, 나도 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던 야곱이지만 고난을 통하여 정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지막 고백하며 참으로 히브리서 믿음장을 보면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욕을 정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 뜻을 따라 살던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데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정욕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정욕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무장하라. 그렇게 무장할 때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가지셨을 때 가지셨던 마음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 아닙니까? 그것이 정욕에서 나오는 죄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저 죄의 문제를 주님은 친히 주님께서 짊어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내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지. 근데 그 자녀들을 아프게 하는 게 있어. 그 자녀들을 망가뜨리게 하는 게 있어. 그 자녀들을 슬프게 하게 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싫지요. 내가 어떤 목숨이라도 바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죄 때문에 인간의 그 사랑하는 인간들이 망가지고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은 참아 견딜 수 없으셨어. 하늘 영광 다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의 모든 정욕과 죄악을 인하여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정욕을 이기는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할 때 정욕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욕을 이길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욕으로 유혹당할 때 내가 이 정욕을 인하여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가 너무너무 미워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주님이 내 주님이신데, 내가 지금 정욕을 따라 살아서 내가 또 죄를 범하면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그것을 느끼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욕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 찬송가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정욕을 이기름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들의 정욕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들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정욕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면 여러분, 정욕을 이길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정욕을 이기지만, 또 한 가지, 내 이웃을 사랑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정욕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자기만족적인 게 정욕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이타적이지요.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이 정욕과 사랑은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정욕과 반대되는 것대로 행하게 되고, 그래서 정욕의 힘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인생 살다 보니까 정욕대로 살고 뜻대로 살았는데 만족은 없고, 인생이라는 것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일까? 내 인생 잘 살아왔을까? 혹시 실패한 것은 아닐까?
내 마음속에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우울감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이웃을 사랑하면 이 우울감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민교회 목회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만만치 않고 어렵고 힘들고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 것이 때로는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이 느끼는 것처럼 목회자인 저에게도 내 인생 혹시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나? 내가 평생 이렇게 목회하다가 끝내는 것이 참으로 내 인생의 목회를 잘 하는 것일까?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제가 간증드리면 저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제가 저 멕시칼리 선교 가잖아요. 그 선교 가는데 그 멕시칼리 지역은 여름이면 120도가 넘습니다. 한 번은 같이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선교를 해도 선교를 다녀도 왜 하필이면 그런 데로 다니냐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교를 갔다가 거기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 아이들 신발 신지도 못하고 그 흙바닥을 뛰어들고 달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신발을 준비해서 새 신발로 신겨주면서 가서 세족식을 합니다. 그러면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줄 세워서 한 명씩 발을 닦는데 그 발이 얼마나 더러워요. 참 냄새도 그렇게 지독하게 나요. 아무리 닦아도 때가 안 져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의 발을 닦고 비비면서 그 아이들을 물로 씻기고 양말을 신기고 신발을 신겨주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 마음속에 우울함이 사라져요. 내가 실패한 목회자일까? 라고 들었던 그 의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타적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위하여 살아서 나를 위하여 살던 이기적인 삶에서는 우울감이 찾아오지만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욕을 버리고 이웃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와요. 내 마음속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욕을 따라 살던 인생의 삶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삶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월 달에도 가고 12월 달에도 다시 멕시칼리에 또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우울함이 있는 분들이라면 같이 동행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경험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에 가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재 사실이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정욕의 삶을 끝내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다가 어느 날 죽었더니 갑자기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 뜻대로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 가운데 내 인생을 살던 그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